지금 외우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한 적어도 두세 번은 우리 교회에서 외웠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익숙해질 거예요. 이걸 이제 완전히 이번 기회에 외우셔서 이 내용을 들으면 몇 장 몇 절, 또 몇 장 몇 절이라 하면은 그 내용을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6페이지에 있는 디모데후서 4장 1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두 절이기 때문에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를 오라고 할 뿐만 아니라 올 때 꼭 마가를 데려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가하고 이 바울은 원래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마가가 이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은 이제 나오기를 시작하는데요. 그 마가가 언제 바울을 만나느냐 하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선교 여행 갈 때 그때 마가가 동참을 해요. 안디옥은 지금의 시리아죠.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인데 또 비시디아라고 지금 터키 지역인 그곳에도 안디옥이라고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지금 현재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에서 내려와 가지고 배를 타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구레네, 지금의 키프로스라는 곳. 키프로스가 지금은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진 섬이죠. 그래서 북쪽은 터키, 남쪽은 그리스령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를 갔습니다. 거기가 바나바의 고향이기 때문에 거기 이제 그레데라고 그렇게 나와요. 구레네라고 나오죠. 우리 성경에는 그 구레네로 갔어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데 배 타고 가는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겁니다. 지금도 비행기를 타고 1시간 정도 걸리는데 비행기로 1시간 거리를 배 타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길겠습니까? 거기를 가면서 막 배멀미도 하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리고 그 구레네 섬에서 또 터키 있는 그쪽 지금의 터키 지역에 버가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 곳까지 갔을 때에 마가가 처음에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리라,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리라, 아주 기쁨과 즐거움과 담대함을 가지고 갔는데 배를 타고 가면서 맨날 며칠 고생하다 보니까 자기 생각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야, 선교 이거 함부로 못하겠네. 선교하기 쉽지 않은데 이런 마음이 들었다가 그 다음에 버가에서 앞으로 갈 지역이 어디냐 하면은 비시디아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 가려고 하면은요 산악지대를 통과해야 돼요. 1000미터나 되는 그 산악지대를 통과해야 되고 거기에는 산적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니까 이거 선교하다가 죽게 생겼구나. 겁이 덜컥 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하다가 버가 지역에서 도망을 가버렸어요. 마가가. 바나바, 바울, 마가 이 사람들이 선교팀이 돼가지고 가다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배 타는 것도 힘든 데다가 이제 앞으로 갈 길은 더 어렵고 고통스럽고 목숨까지 잃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소문들을 들으니까 더 이상 선교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마가를 생각할 때는 이 사람 성실치 못하고 책임감도 없고 이게 무익한 사람, 쓸데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딱 낙인을 찍어버린 거예요. 아니 같이 가다가 어떻게 자기만 살겠다고 그리고 뭐 그런 위험 각오 안 하고 선교하나? 이렇게 생각해야 하고 있는데 아니 그 마가가 도망을 혼자 가버리니까 그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하고 바울 두 사람이 터키 지역을 쭉 선교를 이제 다 하고 그리고 무사히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다시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2차 선교 여행을 계획을 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에 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 세웠던 곳에 좀 둘러보기도 하고 격려해주고 말씀으로 양육도 하고 또 다른 선교 지역도 개척하고 이렇게 하려고 떠나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 바울 선생, 그 우리 1차 선교 여행 때 도망간 마가 있지 않아요? 그 마가에게 우리 다시 한번 기회를 줍시다. 그래서 이번에 좀 데려갑시다. 그렇게 하니까 바울이 바나바 선생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선교하다가 도망가고 피하는 사람, 이번에 가다가는 더 어려운 일이 당할지도 모르는데 또 도망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그리고 사역자로서 본이 되어야 될 사람이, 선교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절대로 데려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바나바가 아유, 그래도 그 한 번 실수는 100가지 상사라고 하는데 우리 식으로 한다면은 그렇게 하면서 아이고 한 번 실수하고 했지만은 그래도 젊은 사람 다시 우리가 기회를 줍시다. 그런데 바울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크게 싸웠다는 거예요. 바울이나 바나바나 성령이 충만한 분들이고 안디옥 교회의 리더가 되고 오늘날 치면은 목회자예요.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정도 되는 분들이에요. 성령 충만하고 믿음도 아주 돈독한 분이고 성경에 대한 열정도 있는 분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순종할 만한 그런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마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싸우고서는 다시는 만나지를 못했어요. 성경의 그 이후로는 보면은 마가 때문에 그 일어났던 그 사건을 이후로 이 바나바하고 바울이 서로 만나서 화해했다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얼마나 크게 싸웠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바울하고 바나바가 화해를 했다고 할 수 있는,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쓸모없는, 성실하지도 못하고 자기 어려움엔 배신하고 사역자로의 기본적인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바울이 정죄했던 이 마가를 바울이 이제 수십 년이 지나고 난 후에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를 것을 느끼면서 세상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 시점에는 생각해 보니까 마가하고 화해를 해야 되겠다. 마가를 좀 데려와야 되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마가 때문에 헤어졌던, 서로 싸웠던 두 사람이 마가를 다시 데려오라고 하는 것을 봐서 바울이 바나바하고도 화해했을 거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가를 한번 보세요. 마가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쭉 여러 군데 나오는 곳이 있는데, 아주 많이는 안 나오지만은 여러 군데 나오는 곳이 있는데, 마가는 이렇게 자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서 서로 헤어진 이걸 이제 소식을 듣고 나중에는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많이 뉘우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앞으로 내가 다시는 주님의 사역하면서 십자가가 올 때에 십자가를 부리지 말아야지, 가룟 유다처럼 나는 이제 되지는 말아야지, 그렇게 이제 마음에 결심을 하고 많은 변화와 성장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 마가에게 많은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고 사역도 열심히 하는 그런 것들을 바울이 많이 듣잖아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서,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는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 마가다. 마가는 이제 더 이상 불성실한 사람도 아니고 무책임한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일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게 나의 일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을 말합니다.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러니까 이것은 나의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도 유익하다. 나의 일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도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으니 마가를 꼭 데려오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에 내 기준으로 혹은 또한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을 가지고 무익하고 쓸데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판단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모가 자녀를 볼 때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녀를 볼 때 저 녀석은 왜 자기 형이나 누나 같지 않고 혹은 동생 같지 않고 저렇게 살아가지고 앞으로 무슨 인물이 되려고 저러나 쓸데없는 애다. 이렇게 부모도 자식을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이 있습니까?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서로 비교해가지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성장 과정에 상처받은 어른들이 참말로 많아요. 어린 성장 과정에 부모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어른이 되어서도 상처받아서 어떤 일들을 담대하게 해나가지 못하고 삶을 참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바울이 봤을 때 마가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변화된 마가를 자기가 유익하다고 다시 불러오라고 다시 화해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가에게 놀라운 그런 변화가 일어난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인데,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제 말년에 세상을 다 살고 보니까
자기 삶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이런 부분에서 사역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참 잘못한 부분도 있구나.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이제는 화해를 시도하고 회복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보낸 또 다른 편지 중에 빌레몬서에 보면 그 빌레몬 1장 24절에 마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가는 나의 동력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요. 빌레몬에게 마가는 나의 이제 동력자다. 과거에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다 그냥 포기해버렸는데 밀쳐버렸던 그런 사람이 이제는 나의 동력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 빌레몬서에 마가보다 더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빌레몬이 상당히 재력가였고 또 유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자기 종에게도 잘 대해줬는데 이 종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주인을 배신하고 그리고는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도망가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로마에까지 흘러들어 로마에서 또 죄를 지어서 붙잡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전도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서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놀랍게 매일같이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보고서는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오네시모를 보내는 겁니다. 이제는 오네시모를 종으로 생각하지 말고 형제로 생각하시오. 그전에는 빌레몬 당신에게 무익한 종이었지만은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가는 그런 무익한 종이었지만은 이제는 나와 당신에게 다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는 마가에 비하면 훨씬 더 사악한 그런 일들을 했다고 볼 수 있죠. 단순히 그냥 도망가는 정도가 아니고 주인을 배신하고 갔으니까 그리고 그냥 갔겠습니까? 그 돈도 좀 훔쳐가지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으니까 훨씬 더 사악한 행동을 한 것인데 사도 바울은 마가를 통해서 사람 대하는 것을 이제 점점점 거룩한 그런 모습으로 바꾸어져 나갔기 때문에 오네시모마저도 무익한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유익한 존재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세상의 관점이나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는가? 우리는 멀리 보지를 못해요. 우리는 사람을 전체를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일부분 내가 보고 싶은 부분만 보고 거기에 마음에 차지 않으면요 쓸모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전체를 보시고 먼 미래까지 보십니다. 지금 현재 상태의 어떤 여건이나 조건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어져 나갈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 나갈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은 118편 22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건축자가 이렇게 자재를 쌓아놓고 이제 씁니다. 이 돌도 사용하고 저 돌도 사용하는데 어떤 돌은 쓸모없다고 버렸어요. 이 집을 짓기에 이 아무 쓸모없는 돌이라고 해서 버렸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서는 그 버린 돌을 주워다가 집의 모퉁이의 코너스톤으로 만들었다는, 우리로 말하면 주춧돌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주춧돌은요 그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돌이지 않습니까? 필요 없다고 버린 돌을 그걸 주워 와가지고 자기 집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주춧돌로 삼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복음서에 여러 번 이 말씀을 똑같이 증거합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아주 중요한 요긴한 주춧돌이 되었다라고서 말씀을 반복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계속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면 예수님이 그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계속 인용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 인용하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자 중에 제자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할 때에 예수님 말씀, 이 말씀을 똑같이 이야기해요. 우리가 한 군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 여러분들 성경에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 이 베드로의 설교 중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은행 돌려서 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 이거예요. 구약에서 시편에서 너희들이 버린 돌을 하나님이 진 모퉁이의 그 주춧돌로 쓴다고 그렇게 했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왔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큰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완전히 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버림받은 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렸었어. 부활의 주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머릿돌이 되게끔 만들어 주셨다. 이걸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한 거예요. 이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 전서에 가보면은요, 동일한 말씀을 또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뿌린 돌인데 예수님이 교회의 머릿돌이 되시고 아주 존귀한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는 오늘날의 성도들, 제자들에게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은 우리를 버리고 무익하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주춧돌과 같이 머릿돌과 같이 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어떤 세상에서는 정말 내놓을 것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여러분들 쓸모없다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세상적인 관점에서도 유능한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어떤 경우에는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럴 때는요, 세상에서 다 무익하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버렸느냐? 내가 가져다가 너를 사용하겠다 하는 겁니다. 나를 믿고 따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쓸모없다고 하는 너희들을 내가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겠다. 이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거기에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길게 보지를 못하니까 현재 앞에 보이는 거, 현재 가지고 있는 거, 현재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거, 그것만 가지고서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고 그 버린 돌들을 모아서 위대한 건물을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저희 집사람은요, 태어났을 때 딸을 3명 낳은 집안에 4번째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고 싶은데 딸이 4번째 또 나오니까 저 또 먹이지도 않고 저 방 구석에다가 그냥 처박아 놨다는 거예요. 요즘 그렇게 하면은요, 그 부모들 다 감옥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는 뭐 그게 일상이니까 아들 선호 사상. 근데 여러분, 저도 뭐 아들이지만은 뭐 아들이 꼭 딸보다 더 낫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뭐 아들을 그렇게 선호해가지고 아들 했는데 보면은 그 아들 나중에 커가지고 술 마시고 노름하고 바람 피우고 가정도 돌보지 않고 그런 아들들 너무 많았어요. 근데 올해 딸들은 정말 끝까지 효녀고 그런 분들이 또 많았잖아요. 물론 뭐 지금은 이제 그런 다른 세대, 옛날 이야기입니다. 남녀를 제가 뭐 차별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딸도 얼마나 소중한데 딸이라고 그냥 처방을 먹고 죽으라고. 사흘을 먹이지도 않고 내버려둬도 죽지를 않고 숨을 쉬고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젖을 먹이고 살렸다고 합니다. 저희 집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사흘 금식을 해가지고 금식을 잘해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전에 늘 무시당하는, 아들 아니라고 무시당하고.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너무너무 사랑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이 세상에서 일반적인 직장을 다니다가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늦게 예수 믿고서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된 분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보면 하신 말씀 또 하시고
지난주 하신 거, 한 달 전에 하신 건 늘 같은 말씀. 저도 그분 설교를 들어봤는데 늘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학생들 오면은요, 다 아이고 왔냐고 한 번 이야기하고 두 번, 세 번 이야기하면서 안아주고, 그리고서는 호주머니 해가지고 야 너 그 과자 사 먹어라, 뭐 빵 사 먹어라, 그렇게 하면서 또 빵을 많이 사와가지고 나눠주기다. 애들이 너무너무 사랑이 많은 목사님을 보고서 그냥 중고등부만 수십 명이 금방 모여. 그런 사랑 많은 목사님 밑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부모에게 못 받은 사랑을 많이 받게 돼요. 그러니까 새벽기도도 나가고 열심히 해서 어머니가 죽으라고 버렸던 그 딸이 지금 사모가 돼가지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있단 말이죠. 세상에서 부모마저도 자기 자식을 무익하다고 쓸모없다고 아들 아니라고 버리는 게 이게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세상이 버린 자들을 다 모아서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볼 때도 절대로 세상 관점으로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나는 무익한 존재야. 나는 형처럼 능력도 없고 누나처럼 공부도 뭐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동생처럼 무슨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뭐 부모님도 나를 사랑은 갖지도 않고 나는 무익한 존재, 나는 걸림돌이야, 나는 버림받은 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도. 어제만 해도요, 우리 한국에서 40여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 사람들 대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면 나 자신은 내가 무익한 존재, 세상에 살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자기도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누가 그걸 집어넣어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자꾸만 그런 사상을, 잘못된 사상을 머릿속에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래서 그 사상을 가지고 나도 나 자신을 볼 때에 계속해서 그렇게 비관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정말 비참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산에 나무하러 올라가서 산에서 굴려떨어져서 그냥 가버릴까? 바다에 가면 바다에 가가지고 수영하다가 그냥 숨 안 쉬면 끝나는 거잖아. 숨 안 쉬고 한번 해보자. 바다 밑속으로 막 들어가다가 나중에 너무 고통스러워 펄떡 올라가 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제가 어린 시절 보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을 다 만나고 나니까요, 목사님, 선배들, 친구들, 교회에서 성도님들 얼마나 잘해주는, 집에서는요 보리밥 맨날 보리밥 먹고 쌀밥 먹는 데가 유일하게 명절 때라든지 아니면은 그 생일 때 그런 때는 쌀밥 한 번 얻어 먹었어요. 근데 교회 가니까요, 크리스마스 때인데 집에서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떡국을 어마어마하게 해놓고 먹고 싶은 만큼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크리스마스 잊을 수가 없어요. 떡국 5그릇 먹었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밤을 새면서 차장하고 게임하고 그리고 뭐 선물 교환하고 하는데 저는 선물 뭐 드릴 것도 없는데 선물을 한 보따리 주시더라고요, 교회에서. 그렇게 사랑을 받으면서 내가 나를 잘못 생각했구나. 이분들은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나는 나를 너무나도 정말 비참한 존재로만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자존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가지고 기도를 배워가지고요, 나간 지 얼마 안 돼서도 막 기도를 크게 하니까 사람들이 저에게요 기도 대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보면 기도 대장 같은데 제가 저를 인정해 주는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더 기도하게 10분 할 거 20분 하고 20분 하고 1시간 하고, 그리고 기도하다가 이렇게 해가 누가 한 명 이게 눈을 떠보고 누가 한 명 있으면 계속해서 쫙 저기도 다 나가고 나면 이제 일어나가지고 나오고, 그러니까 기도 대장으로 그래요. 그때는 그렇게 기도 훈련을 받았는데 목회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당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해결책을 주시고 가능성을 주시고, 기도하면 평안이 오고 기쁨이 넘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제 자신이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고 더 열심히 사역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쓰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서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절대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지를 말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그 사람들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그냥 무시하거나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자기의 생각이 바뀔 때, 관점이 바뀔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역 초창기에는 사역 중심이었습니다. 일 중심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일을 잘하고 어떻게든 일을 많이 하고 어떻게든 엄청난 어떤 업적을 남겨야지. 여기에만 집중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일을 하는 그 사람이 결국 사람 아닌가? 그러면 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기 시작한 것이죠. 원래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사람 중심이었어요. 일 중심이 아니라. 그래서 일 중심적인 사도 바울이 마가를 다시는 데리고 다니지 말라고 했을 때 바나바는 자꾸만 바울을 설득했고 바울이 끝끝내 말을 안 들으니까 바나바가 마가 혼자 데리고 자기 고향 구브로로 가서 거기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나바는 참 대단한 사람. 예수님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닮은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본다든지 사람들을 볼 때에 세상적인 관점으로 초창기에 바울과 같이 보지를 말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고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고 점점점 변화되어져서 나중에는 바울로부터 인정받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 성경에 있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위대한 업적도 남겼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마가복음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마가가 기록한 성경이에요. 만약에 너는 믿을 수 없는 존재, 너는 쓸모없는 존재, 너는 무익한 존재라고 만약에 내팽개져 버리고 아무도 마가를 돌보지 않았다면 마가는 아마 이제 세상으로 가버렸을 겁니다. 무슨 선교사님들이 이래, 무슨 목사님들이 이래, 그러고서는 아마 세상으로 가버려서 타락해 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그를 붙잡아주고 그리고 바울이 나중에 뉘우치고 그를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돌봐주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그는 위대한 인물로 변화가 된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는 위대한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가 오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을 세상 관점에서 보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주변에서도 여러분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관점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자신을 보시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그리고 가능성을 보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